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16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패러디 종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패러디 종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일반 종교는 우리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패러디 종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패러디 종교는 기존의 종교를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중 몇 개는 기존 종교를 비판하기 위해 우스꽝스럽게 시작은 했지만 실제 종교로 인정받은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패러디 종교는 이렇습니다. 제가 몇 개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홍 유니콘 종교, 보이지 않는 분홍색 유니콘 종교, 그리고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종교. 이렇게 실제로 종교가 이렇게 있고 이 중에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종교는 네덜란드, 러시아, 미국, 호주 등등의 나라에서 실제 종교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종교에 따르면 이 괴물은 스파게티 면발과 두 개의 미트볼로 이루어졌는데 산과 나무, 인류 등등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의 교리들을 비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종교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종교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자가 다수이지만 진지하게 믿는 신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신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패러디 종교이지만 종교의 역할을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패러디 종교는 사진 하나 더 보면 패러디 종교는 주로 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매우 이상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러디 종교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믿는 것과 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을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믿을 바에는 스파게티 괴물을 믿겠다 라고 말하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종교를 비꼬는 인간의 어긋난 종교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현대사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에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는 서슴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릿의 아들 온과 그들을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반역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역의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뒷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건은 바로 12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별하여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 뒤에 그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주하였습니다. 그러한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 땅을 악평한 자들이 다 죽은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의 본문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은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당을 짓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와이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반역하는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응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취하였고 사람의 감정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회중 가운데서도 이름 있는 지휘관까지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여 마음을 취하고 여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군집을 이룬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말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의 반역은 나름 합리적이고 각자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반역자들의 족보를 상세하게 다룹니다. 레위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이 16장을 시작합니다. 레위의 자손 중 고핫의 가문은 대대로 성막에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를 해왔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막의 일들을 감당했던 가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는 자신이 맡은 레위인의 직무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자신과 같은 레위 사람인데 저 두 사람은 나와 무엇이 달라서 백성들 위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이 울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역할을 소중히 대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원했습니다. 또 다른 반역자의 가문은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가문 르우벤의 가문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자신의 조상 르우벤의 실수로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열등감과 박탈감이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장자의 가문은 르우벤 지파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레위 지파 모세가 아닌 르우벤 지파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이 통하는 두 지파가 함께 당을 짓고 힘을 합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의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만, 이 두 사람만 거룩하게 선택하신 것이 아닌 이스라엘 회중 모두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택하였습니다. 반역자들은 이스라엘 모두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찌 너희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어찌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왕노릇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의 이 합리적인 주장은 40년 동안 떠돌아다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상황과 맞물려 더욱 힘을 얻고 더욱 타당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수백만 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오직 두 사람으로 충분하겠느냐라는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성의 시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수학과 과학의 법칙에 따라 설명이 가능하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며 확률을 계산합니다. 현대인들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며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미개한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또한 이성의 세대는 계산의 시대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며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각자의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의 논리로, 기업의 논리로 저것은 나에게 득이 될 것 같다. 저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 라고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태도가 종교의 영역까지 침투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믿음에 적용하려고 하고 기업의 논리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의 이 합리적인 주장은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과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너의 말만 믿고 나와서 이 광야에 나왔거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기는커녕 밭도 주지 않고 포도원도 주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눈을 빼는 것을 보니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 너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예전보다 더 손해보는 인생이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와 다단의 반역은 철저하게 계산하여 나에게 이득이 될 것만 취하며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지 않고 그 손해도 배상해달라고 말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니 나는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신앙생활에서까지 접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합리한 조건을 품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합리한 재판을 받으셨고 우리가 보았을 때 손해보는 선택을 기꺼이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의 방법대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이성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기독교의 역설,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역설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역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서 역설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합리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의 종교의 등장은 기독교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역설의 모습을 보고 납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이 보여준 모습은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역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역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